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의 원하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거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거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들을 둠으로써 그 왕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교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팬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진우 감기 걸렸어? 감기 걸린 거 아니지? 마스크 쓰고 오기 잘했다. 야.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예, 제가 감기로 온팡 걸려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좀 애를 먹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의 설교의 큰 주제는 왕의 귀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왕의 자격, 다시 말하면 또 리더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격이 무엇일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감사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 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놀랍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왕에게는 어떤 복이냐면 그렇게 잘 지키면 그 다윗의 왕의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의 그 길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왕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왕을 주시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주시지 않으시고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48개 성읍에 누구를 트시냐면 레위인들을 트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48개 도성에서 자기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영호 형제가 우리 가정교회 모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 48개 도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게 작동시키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만드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중심에 있는 그 죄성인 거예요. 죄성. 인간의 철저한 자기중심성.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몰라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못 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계시를 명확하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 시대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더 명확해졌어요. 더 선명해졌어요. 그 계시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삽니까? 잘 못 삽니까? 많은 경우에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그 끊임없는 자기 중심성과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순종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지켜낼 실력이 그들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백 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그 기간이 언제예요? 사사기예요. 이 시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지도자가 없이 살아보니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라고 하나님의 왕이라고 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옆에 나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옆 나라 왕이 있고 멋있고 훌륭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니까 뭐 질이 멸렬이야.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하지만 인간 중심에 있는 탐욕과 죄악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겨먹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는 안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 내적으로 씨름하는 그런 씨름 가운데 우리를 결국 이기는 건 뭐예요? 우리를 결국 이기는 건 어떤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과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꾸 넘어지잖아요. 무너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사사기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 왕이 없다는 건 중의적 의미예요. 그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 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왕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오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예배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나는 이렇게 살지면 안 되겠다. 우리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고 나서 나는 좀 더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작심 3일인 거 다 아시죠? 뭐 날마다 성경 50장씩 읽고 뭐 기도를 3시간씩 제가 너무 무리하게 잡았나? 우리가 하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텐텐텐을 하고 이것도 잘 안 되잖아 사실은 우리 인간이. 뭐 내가 찾는 일을 찾아가 열심히 전도를 해보자. 뭐 그런 이런 마음 안 먹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그 다음 날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잖아요. 그들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그들이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도 항상 왕이 없어서 적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사기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의 나팔을 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모읍니다. 지파마다. 근데 그 지파마다 참여하는 인간들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인간들도 있어요. 속 터지는 일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왕을 원하는데 왕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사사시대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상비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비군이 없어요. 때에 따라서 그들을 징집해야 돼. 불러야 돼요. 근데 어떤 지파는 말을 듣고 어떤 지파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오합지졸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는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상비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할 때 왕이 어떤 존재냐면 왕은 너희들에게 장자를 원할 것이고 왕은 너희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왕은 너희에게 어떤 것들을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 그걸 따르겠다.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왕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본문에도 열어주시죠. 단지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 나라의 왕들은 나라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은 그 자기 왕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이 말씀 앞에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양을 직접 살찌우지 않잖아요.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단지 양을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 양들이 그 풀을 실컷 먹고 살이 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경책하는 일. 이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면 왕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저절로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 역할도 저는 이와 같다고 봅니다. 목회자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그 말씀을 먹고 스스로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그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 그것이 사실 목회자에게, 리더에게 부과된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 리더의 자격, 왕의 자격이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되려면 다른 나라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유능하고 정치를 잘하는 영웅이 온다고 해도 그가 정치를 잘 펼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원리는 세상적인 원리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대기업 임원, CEO, 탁월한 CEO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합니까? 교회가 성장합니까? 그렇게 교회를 맡길 수 없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를 맡긴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DNA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진실한 교회가 모르겠어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DNA 아니에요? DNA 5가지 DNA가 있잖아요. 참된 일 중심, 균형 있는 성장, 진실한 공동체, 안팎의 변형, 소망하는 예배. 이 5가지 DNA가 우리 간에 장착이 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이것에 동의하고 이것에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DNA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명기적 복과 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어디나 또 다른 나라에서 뭐 정치적으로 훌륭하고 영웅이고 이런 사람 데려다가 쓴다고 그 공동체가 흥황한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왕은 군사력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 전쟁할 때 말과 전차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인가? 그때 여러분 그 독일제 탱크 그 전차의 위력 장난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당시 전차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력인 거죠. 병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갖지 말래요. 많이 두지 말랍니다. 왕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말과 전차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왕이 가져야 될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말을 의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에도 뭐 쓰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될까요? 특히 여러분 돈이 많아. 뭐 빌 게이츠 요즘에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인가요? 누가 최고 부자예요? 사우디 아, 거기 왕족?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최고 부자래요? 아, 기가 막히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아, 나는 돈이 하나님이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하지, 진짜. 뭐, 차를 갖고 싶어? 뭐, 슈퍼카 뭐,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사겠지. 축구 하는데 나는 구단을 갖고 싶어? 뭐, 구단 다 사는 거죠. 그 축구놀이 하는 거야, 막. 사우디 보니까 이번에 뭐 유명한 축구 선수들 막 사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보니까 그죠? 걔 누구예요? 걔 우리나라 되게 싫어하는 애. 호날두 그리고 고마워요. 호날두도 가가지고 엄청난 돈 받으면서 오기 때면서요. 돈 있으면 우리가 돈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왕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할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주의할 것이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집트를 많이 들락날락 거려야 됩니다. 말이 많아지려면 또 그걸 의지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말들은 모두 뭐예요? 메이드 인 이집트예요. 메이드 인 이집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에 대한 정보도 없고 더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를 떠나왔잖아요. 탈출했다고요. 출애굽, 출 이집트 했단 말이에요. 엑소더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또 간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사 시대에 역행하는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마땅히 왕으로서 그것을 취해내는 걸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너희가 더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명령인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렇죠. 진짜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그 길을 따라가거든요. 돈 많은 성도가 뭐 온대 우리 교회에. 근데 그 사람이 막 교회를 자주 유지하려고 해요. 약간 비유가 좀 별론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일에 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야 될 자격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시대를 거꾸로 살아갈 용기가 있느니.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노래 있거든요. 강산의 노래 중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그 노래 아세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함. 네, 이 노래는 굉장히 복음적인 노래입니다, 진짜. 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다 어떻게 하면 말을 살까, 전차를 살까 궁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세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아내를 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당시 왕들의 결혼은 뭐예요? 다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자체가 사실 외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동맹국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익보다 뭐예요? 그 아내가 가져오는 그 우상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죠. 결코 안 된다 이거. 여러분 여기서 빠졌던 이 함정이 빠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위대하다고요? 아니요. 가장 멍청한 왕 중에 하나죠. 솔로몬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가장 멍청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몰랐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솔로몬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뭐 전도서를 쓴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잠언을 쓴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의 결과가 뭐냐면 사실은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망가졌던 이유가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많이 두고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 관계 잘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영역을 확보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하는 왕이 솔로몬입니다. 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가장 멍청한 왕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왕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정욕, 욕망 이것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정욕, 욕망 이걸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왕이 아내를 더 둔다고 해서 반대하거나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아내를 많이 두어서 외교 관계를 더 많이 맺는 것이 사실 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왕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자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또 그걸 세상에서 허용한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를 절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성찰하지 못하면 그 지도자를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탑리더 한 사람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탑리더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인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봤는데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출된 리더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리더를 뽑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 포퓰리즘이 그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탑 리더가 망가진 리더를 세우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왕, 자기 성찰이 되지 않는 리더. 재앙입니다, 재앙. 뭐 제 설교 누가 듣지도 않으니까 뭐 해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만할까요? 네. 네 번째,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서로 가장 큰 복이에요. 왕으로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그 이상 다른 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 세상에 어떤 명예나 은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데 뭘 넘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금을 좋아하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다 멍청하게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둔다고 하는 것을 아까 18절, 19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관련한 첫 번째 빼고 셋, 2, 3, 4부터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실 왕을 세우는 거 그 말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세 가지 조건은 고대 근동 전체에서 받아들여졌던 왕권의 유형과는 전혀 다른 그런 다른 유형의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인 거죠. 대규모 전차 부대를 둬서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내를 많이 둬서 특권을 누리는 것, 외교 관계를 확립하는 것,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부를 쌓는 일, 은금을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무기, 여자, 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왜 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왕이 돼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다른 여타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왕을 우리 주님은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신명기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코 그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울 왕은 주변국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왕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떤 종류의 왕을 가질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야훼 하나님에게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왕의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왕은 이런 핵심 가치에 전적으로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핵심 가치에 충성하지 않는 왕은 왕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돕는 존재인 거예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돕는 존재, 그러니까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의 왕들, 우리가 작년에 열왕기 봤잖아요. 열왕기의 왕들은 성경 어떻게 평가합니까? 철저히 그 판단의 기준이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합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악한 왕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편의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훌륭한 왕들이 있어요. 여로보암 1세나 여로보암 2세 같은 왕들은요, 부국강병을 이룬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은 훌륭하고 너무나 잘한 왕들이에요. 영토를 확립하고요, 국가를 기틀을 확립하고 경제를 살렸어요. 잘한 왕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모두 신명기가 말하는 세 가지 자격에서 자격 미달이었다는 거예요. 결격 사유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유능한 사역자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를 모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여기에 우리 주님이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가 기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당신의 말씀에 가치를 두며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과왕은 다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왕. 그 왕이 누구인가? 그 왕은 이 세 가지의 이 자격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 우리 참된 왕, 그 왕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왕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주신 네 권의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신명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동일한 자격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씨름하며 살 거냐, 그리고 얼마만큼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넘어지죠.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다시 우리 돌이킬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근거가 있는 것이 바로 거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기쁘게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제가 분투하며 씨름하며 내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 공동체에 대한 지체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철저하게 오늘 신명기적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자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과 전차를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안정감을 확보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연대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왕 되시지 않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연합과 우리 인간적인 연대, 이것은 깨져야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맺는 이런 영적인 연대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땅 가운데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과 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